우리가 지난주에 그 종교에 대해서 종교가 무엇일까라는 부분을 공부했어요. 이제 사실 종교를 공부한 이유는 이제 얼마 전부터 우리가 그 제2부 스승이라는 주제로 넘어왔거든요. 스승. 그러다 보니까 스승이라고 하는 이 근본이 종교라는 교주인, 이제 이렇게 해서 종교에 대해서 지난주 잘 살펴봤고요. 이제 오늘부터는 제2부 스승 중에 제2장 어떤 스승을 선택해야 하는가 부분입니다. 뭐 제가 여기 보면 요 옆에다가 이제부터는 불교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적었어요. 뭐 그동안은 꼭 불교 이야기라기보다는 좀 어떤 주제별로 포괄적으로 살펴봐야 하는 주제들을 살펴봤다면 이제부터는 불교안, 그러니까 어떤 스승을 선택해야 할까? 부처님이란 스승을 선택해야 하는 그 타당성, 이렇게 시작하겠죠. 자, 제2장 어떤 스승을 선택해야 하는가? 이제 한 장 넘기면 1번 스승의 선택,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가장 뛰어나고 확실한 선택은 부처님입니다. 오늘 적었고요. 자, 이제 그럼 101쪽부터 읽어가면서 보겠습니다. 불교에서 스승의 선택 기준은 두 가지 측면으로 제시됩니다. 1. 사실, 진리의 측면.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비중 있게 자주 공부한 내용들이 책에 실려 있는데요. 어쨌든 이제 첫 번째로 사실, 진리의 측면에서 스승은 누구를 선택해야 하는가라는 부분입니다. 앙구타라 니카야 세세모음 66번 깨사무띠경, 67번 살하경, 네세모음의 193번 바띠야경은 다양하게 만나지는 스승들 가운데 누가 진실을 말하고 누가 거짓을 말하는지 판단하는 방법을 묻는 사람들에게 어떤 경로로 그를 만났든지 비판 없이 받아들이지 않아야 한다고 하면서 그 스승의 주장, 즉 법에 대해서 1. 이 법들은 불선이고 결점이 있는 것이고 현명한 자에 의해 질책받는 것이고 온전히 받아지니면 손해와 괴로움으로 이끈다 라고 알게 되면 버려야 하고 2. 이 법들은 선이고 결점이 없는 것이고 현명한 자에 의해 찬양되는 것이고 온전히 받아지니면 이익과 즐거움으로 이끈다 라고 알게 되면 성취하여 머물러야 한다 라고 말합니다. 자, 깨사무띠경, 살하경 두 개가 이제 이어서 나오고 바띠야경 또 뒤에 나옵니다만은 깨사무띠경은 이제 PTS 번으로는 깔라마경이라고 좀 유명한 경이지요. 그런데 이제 요 깔라마경을 공부한 사람들이 어떤 오해를 좀 하냐 하면 요 내용에 보면 나의 스승이다 라고 해서 비판 없이 따라가지 마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스승, 그러니까 부처님이 나의 스승이잖아. 부처님이라는 스승까지도 거기다가 적용을 해가지고 아니 부처님도 내 말도 믿지 마라 했는데 경을 공부하는 게 뭐 필요 있어? 직접 수행해가지고 체험해야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초기 불교권에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오해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이제 여러 번 하고 했는데 사실은 깨사무띠경 내지하건 요 세 개의 경에서 공통되게 주장하는 바는 그거거든요. 부처님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부처님한테
아이고 우리 동네에 이렇게 방문하는 지도자분들이 많아요. 말하자면 다 스승들인데 이분들이 하는 말씀이 다 달라. 제각각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는데 그 중에 우리가 어떤 스승을 따라가야 합니까? 이제 이렇게 묻는 거거든요. 그럴 때에 이제 그 스승들이 어떻게 이제 가르침을 설하느냐라고 할 때 어떤 전통에 의해서 가르침을 설하기도 하고 또 위탁가를 관찰하는 데서 가르침을 설하기도 하고 이제 다양하게 자기들대로의 그 법의 체계를 가지고 설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런 말씀들을 듣고 또 그 가운데 하나로 저분이 나의 스승인데 나의 스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부처님 그냥 내 스승이 말했다라는 것 때문에 무비판적으로 따라가지 않아야 한다라고 이제 말씀하시죠. 자,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비판 없이 받아들이지 말고 잘 그 스승들의 말씀을 잘 관찰해봐라. 그래서 그 법들이 불선이고 결점이 있고 현명한 사람들이 그건 틀렸어 라고 질책할 수 있고 또 그 법을 온전히 받아들여서 실천하면 손해와 괴로움으로 이끄는 가르침이다. 요렇게 보여지면 그거는 어떤 방법으로 만났든 어떤 스승이 말씀하시든 그런 가르침은 버려라. 그러나 역으로 이 법들이 선이고 결점이 없고 현명한 자에 의해 찬양되고 온전히 받아들이면 이익과 즐거움으로 이끈다 라고 알게 되면 성취해서 머물러라. 이래 말하는 건데요. 이게 뭔가요?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스승이 있는데 그 스승의 말씀을 이래 잘 주의 깊게 들어보니까 이 스승께서 살라고 하는 이 방법을 내가 배워 알고 온전하게 실천을 하면 이런 삶의 방법은 나에게 괴로움을 만들겠다. 이렇게 괴로움으로 이끄는 가르침이라고 판단될 때 그 가르침은 따라가면 안 된다. 그런데 말씀을 잘 들어보니까 그렇구나. 이 가르침을 내가 따라서 행하면 나를 행복으로 고멸로 이끌겠구나. 이렇게 판단이 될 때 그 가르침을 따라가라.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대표적인 개념, 손해와 괴로움으로 이끄는 것은 어떤 가르침이냐라고 할 때 이제 망진치 이런 말이 나와요. 경숙보부님 저기 망진치 이러면은 조금 낯설지 않나? 우리가 보통 탐진치 이렇게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 이제 좀 적어놓지만 탐진치하고 조금 다른 걸로 망진치라는 게 있어. 그런데 이제 경에서는 보면 대부분 행위, 업과 관련해서 업의 뿌리에서 작용하는 것 말할 때는 탐진치보다는 망진치를 주로 말하거든요. 그래서 망진치의 법이다 라고 하면 이거는 손해와 괴로움으로 이끈다. 그러거나 무망무진 무치의 법이면 이익과 즐거움, 행복으로 이끈다. 자,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망진치의 법을 설하는 스승을 만나면 물리치고 무망무진 무치의 법을 설하는 스승을 만나면 따라 배워야 하는데 완전한 깨달음에 의해 온전하게 무망무진 무치의 법을 설하는 스승은 정등각인 그분 부처님입니다. 이제 이렇게
괴로움으로 이끄는 망진치의 법을 설하는 스승들은 피해야 합니다. 그거 내가 그분의 제자라고 하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내 모든 것을 걸고 뒤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행복으로 이끄는 무망무진 무치의 법을 설하는 스승이라면 그를 따라가야 합니다. 이러는 건데요. 자, 그러면 이제 결국 그 얘기는 뭐예요? 스승이 굉장히 많다는 거잖아요. 실제로 세상에는 뭐 다양한 스승들이 있죠. 얼마 전에도 제가 요즘 이제 지금 작업하고 있는 책과 관련해 가지고 아트만이라는 개념과 관련해서 이제 그 뭐 학자분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좀 했어요. 그런데 어떤 학자분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이번에 뭐 논문도 그 오온이라고 하는 게 불교의 고유한 사상이 아니지 않느냐. 그렇다면 인도에서 부처님 이전에 이미 인도에 그 오온이라고 하는 이렇게 연결되는 개념들이 있었으니 그 스님 부처님이 오온을 말하고 오치온을 말한다라고 하지만 그 오온이 불교의 고유한 거라고 보지 않아야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런 문제. 오온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서는 바른 보행을 시작을 할 수가 없는데 그 다른 외도 쪽에서 말하는 오온이 과연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오온일까요? 그래서 제가 그래, 이제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그분은 자기가 논문을 쓰고 하면서 그 논문의 주제가 오온이라는 것이 우파니샤드하고 어떤 연결이 있는가? 이제 이 부분을 조사하는 가운데에 그러므로 오온이라고 하는 것이 그 불교 고유한 부처님의 깨달음에 의해서만 설명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부처님도 깨달음으로야 특별한 게 있겠습니까? 그냥 대중들한테 법을 설하는 능력의 차이, 요렇게 봐야죠. 이런 식으로 나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지금 여기 보면 완전한 경지는 하나뿐 해서 마치마니까야 11번 사자후 작은 경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분 보고 마치마니까야 11번 사자후의 작은 경이란 경이 있어요. 그 경을 한번 좀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경에서 보면 스승들마다 동일하게 어떻게 내가 삶을 완성할까? 어떻게 내가 이 괴로움의 영역에서 벗어나서 고멸을 실현할까? 사실은 그거 하는 게 스승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보면 이 괴로움을 만드는 거를 뭐 다양하게 말할 수 있지만 그 중에 이제 아니요, 그보다 이제 주제를 바꿔서 그 집착이라는 주제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연기에서도 그 애를 조건으로 취가 있다라고 해서 가래가 조건이 되어서 집착하는 행위가 있으면 이 집착을 조건으로 존재가 있고 이제 이렇게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이제 오치온이라는 것도 뭐 결국은 오온에 대한 집착이잖아요. 이럴 때 그 집착이라는 것을 네 가지로 연기해서 집착은 무언가 하면 네 가지로 이제 분석해 주거든. 욕치, 견치, 괴금치, 아어치. 이래가지고 집착을 어느 정도로 사람들이 집착을 하느냐 하면
첫째가 욕취야. 요거는 이제 소유라는 얘기잖아. 기본적으로 살아가면서 다 좋은 건 다 내 거 해야지 뭐. 이런 내 거라고 하는 소유적인 집착. 이게 첫 단계로 나오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는 견취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견해. 말하자면 아이고 저 세상 없어. 이런 것도 반견이라는 견해잖아. 이런 견해를 집착하고 사는 거야. 계금치라고 해서 계율과 관행에 대한 집착. 이래가지고 이 계금치라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강한 거예요. 자기가 어떤 스승에게서 어떻게 이런 삶의 질서로움과 이런 관행적인 삶을 배웠으면, 예를 들어서 그 유교 이러면은 종교라고 잘 안 쓰잖아요. 그런데 유학을 공부한 선비들이 있잖아. 이 선비들의 우리 조선시대 같은 데도 보면요. 선비들은 그 공자님의 가르침에 따른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죽임도 당하잖아. 이런 거 나쁘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 말하자면, 이렇게, 계율과 관행이라는 것도 거기에 대한 집착이라는 것도 무지하게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의 집착이라는 것이 제일 일반적으로 작용하는 내가 하는 거고, 거기에 견치 이래서 견해. 우리 곁에도 저 세상 없다라고 단멸적인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좀 많아. 아니면 윤회를 하기는 하는데 악드만이요. 이런 사람도 많고. 하여간 이제 많은 견해들이 있죠. 거기에 이제 이어서 계금치, 계율과 관행에 대한 집착이 있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이 아어취라고 해가지고, 이게 이제 보통 저 세상에 있다 없다 이런 견해를 넘어서 가지고, 이제 특히 교주가 되는 분들, 스승들, 따라가는 공부의 끝에는 내가 누구냐는 말이야 라고 나에 대해서 정의를 하잖아.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 기독교 같으면 나를 어떻게 정의할까?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그 창조된 존재로의 나에 대한 피조물. 그렇죠. 나는 누구인가? 나는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피조물이요. 이런 게 다 나는 누구냐라는 이 질문에 대한 자기들의 답이잖아. 이제 이런 걸 아어취라고 하거든. 히티가 부부님, 그러면 이 아어취, 나는 누구인가? 이런 주제에 대해서 부처님은 어떤 답을 주지요? 식과 세계가 나서 활성화를 좀. 그래. 그게 이제 활성 존재. 이래가지고 식과 명색이 함께한 나라는 존재.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 그 앞 단계로 활성화 이전 상태를 말하면 오치온 이래서 오온에 집착된 상태가 나다. 이러는 거고, 또 그 한 단계 앞에는 그러니까 마음에게 몸이 있는 상태요. 이래가지고 유신 이래 말하잖아.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할 때 유신, 몸이 있음의 상태에서 오치온으로 식과 명색, 활성존재로 이렇게 세 가지로 대표적으로 나를 말하는데, 사실은 또 그 앞에 우리가 지난주 얘기했죠. 그 유신 앞에 또 뭐가 있어? 왜 마음이 몸이 있는 상태로 되었을까? 라고 하면 중생이라는 이 존재 상태가 이제 업을 잇는 자라고. 그죠? 업을 이어서 변화한다. 그 업을 이어서 변화하는 상태를 또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옮겨가고 윤회하는 중생. 이제 이런 식으로 나는 누구인가? 이런 데 대한 답을 주잖아. 그런데 부처님 가르침에서
나는 누구이냐라는 이런 설명들의 근본엔 뭐가 있어? 뭐가? 만약에 다른 스승들이 말하듯이 나라는 존재성이 참된 거, 아뜨만이라고 하면 이 참된 존재가 업을 이어가면서 변화하는 이런 존재가 될 수 없죠? 이 참된 존재가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옮겨가고 윤회하는 이런 중생이 될 수 없다고. 그러니 아뜨만이라고 하는 존재 상태로는 유신이다, 오치온이다, 식과명세, 활성존재다. 이게 다 안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 아어취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주장에 대한 집착이 있거든. 자, 그러면 이제 그 학자가 오온이라고 하는 게 이게 뭐 불교의 고유한 관점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 뭐 이미 인도에 알려져 있는 오온이라고 하는 존재성 그 위에 부처가 있다라고 하면 뭐 오온으로 나를 삼는 이런 관점에서 보면 다른 스승들하고 깨달음은 다 똑같지 뭐. 다만 부처님이 말을 잘해가지고 세상 사람들한테 스승으로 섬김을 받은 거 아닐까 하고 자기 논문의 방향을 말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하여간 한마디를 했죠. 맞지만 니까야 11번 사자후의 작은경을 보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깨달음이라는 것이 어쨌든 이런 그 4단계의 집착을 얼마만큼 끊어냈느냐에 따라서 얼마만큼 성취가 높은 스승이냐 이렇게 말할 거다 이거야. 욕취, 소유의 집착을 끊어냈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의 스승이야? 새끼.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말하는 욕계, 새끼, 무새끼 이렇게 이제 중생을 구분하지만 새끼, 무새끼는 묶어서 존재라고 부르잖아. 그래서 그러니까 소유와 존재로 구성되고 소유의 삶을 넘어서서 존재의 삶으로 그리고 존재의 삶의 문제까지 해소하고 해탈된 삶을 실현하는 것은 불교에만 있잖아. 이렇게 보면 욕취, 소유의 집착을 넘어섰다라고 하면 이제 그런 정도의 스승이면 삼매를 성취해서 새끼 무새끼로 올라간 이런 분들은 뭐 그 욕취를 넘어섰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정도의 스승도 인도에는 있었는 거야. 근데 뭐 사실 어찌 보면 그런 뭐 욕취를 넘어선 정도의 스승이라고 하면 그냥 뭐 사람들한테 뭐 그래도 뭐 그만큼만 해도 일단 소유를 넘어섰으면 훌륭하니까 뭐 에리 브롬이 말하는 소유냐 존재냐에서 소유를 극복한 것만 해도 훌륭하지 뭐. 그러니까 스승 역할은 할 거라고. 그러나 그 스승이 얼마나 온전한 스승입니까? 라고 하면 그 정도의 스승을 뒤따라가지고 얻을 수 있는 게 얼마나 되냐고 이제 이런 문제죠.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스승은 그런 욕취를 넘어선 상태에서 견해라는 측면에서 저 세상은 없다거나 화생하는 중생도 없다거나 업에는 과화부가 따르지 않는다거나 뭐 이런 삶에 대한 잘못된 시각에 집착되어 있는 스승이 있겠지만 그래도 또 어떤 스승들은 그런 견해의 측면에서 잘못 이끄는 이론만큼은 넘어선 스승도 있다고요. 그러면 그런 스승을 따라가면 소유를 넘어섰으면서 견해의 측면에서 방향성이 나쁘지 않다 하면 그래도 한 단계 조금 더 높은 스승이겠죠.
그런가 하면 이제 거기에서 한 단계 더 넘어가 가지고 계금치까지를 넘어섰다라고 하면 이제 세상에 있는 보통의 스승의 입장에서는 이제 많이 높은 경지에 온 스승이야. 그러면 계금치를 넘어선 스승이다 하면 남아있는 게 뭐가 있어요? 한 가지, 아어취.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그 대답으로의 주장에 집착되어 있는 요거 하나가 있잖아. 근데 거기에 근본에는 뭐가 있어요? 아뜨만이라고 하는 이게 남아있는 거잖아. 그러면 세상에 많은 스승들 가운데 어떤 스승들은 욕치를 넘어섰고 어떤 스승들은 견치를 넘어섰고 어떤 스승들은 계금치를 넘어섰어. 그러면 마지막에 아어취라고 하는 집착이 남아있는데 요 아뜨만이라는 게 전제되어 있는 아어취를 넘어선 스승은 누가 있을까? 그게 이제 부처님이죠. 그러니까 불교의 특징이 뭐냐 하면 우리가 지난주에도 아산, 무아산 이런 것도 보았잖아요. 아예 산을 오르는 사람들은 꼭대기에서 만나지만 불교처럼 무아의 산을 오르는 사람들은 꼭대기에 가도 안 만나. 뭐 이렇게 부처님을 제외하고는 어떤 스승도 이 아어취라는 거, 나는 누구인가라는 이 질문에 대한 자기의 대답 근본에 있는 아뜨만이라고 하는 이런 집착에서는 풀려나지 못한 거거든. 이렇게 이제 스승들이 단계가 있다고요. 그럼 그 스승들의 단계라는 게 뭐냐 하면 스승들의 깨달음의 차이지 뭐. 자, 그러면 이제 이 학자분이 오온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이미 불교 이전에도 인도에 있었으니 그 오온의 문제를 해결한 부처 이래 된다면 뭐 깨달음으로야 뭐 이미 다 그냥 같은 거고 그야말로 말을 잘해가지고 불교를 키운 거 아니었을까? 이제 이런 식으로 논문의 흐름을 이제 잡으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건 요 경을 좀 자세히 주의 깊게 좀 살펴보시라. 오온이라고 하는 거 뭐 별거 아니잖아. 나는 누구냐라고 할 때 나를 구성하는 요소들이잖아. 그거야 뭐 예를 들어서 그 분자를 말하고 원자를 말하고 뭐 이럴 때 요새는 초등학생은 모르겠다. 뭐 중학생만 해도 수소, 헤리움 뭐 이렇게 그 어떤 원자들로 세상이 구성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은 다 알잖아. 그런데 그거 안다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중학생도 알고 고등학생도 알고 대학생도 알고 교수도 알고 박사도 알고 뭐 그거 다 아는 거야. 이미 이미 중학교에서 배웠다 하면 화학 시간에 한번 들어가 보면 다 아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고등학교 때 수소, 헬륨, 리튬 뭐 이래 나가는 그 주기율표를 외우고 그랬었는데 그렇게 주기율표를 외우는 것에서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이나 박사나 다 똑같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건 좀 곤란하지 않아요? 오온이라는 게 나를 구성하는 그냥 요소들이거든. 이거야 인도라는 그 전통 위에서 누구나 다 나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보면 색과 수상 행식으로 물론 또 그 중에 뭐 사람들에 따라서는 뭐 아지타케 사칸발리 이러면은 뭐 사람은 지수화풍으로 구성되어 있다 해서 색에 대해서만 좀 더 집중하기도 하고 뭐 이래 하지만 나라는 존재가 오온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을 아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 이미 인도에서 다 알려져 있던 오온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 뭐 부처의 깨달음도 특별한 깨달음은 아니다. 말을 잘해가지고 불교에서 인도에서 일어났지. 이래 말한다면 아니 주기율표를 아는데 뭐 중학생도 알고 대학 교수도 아는데 뭐 그거 뭐 안다라는 측면에서 다를 게 뭐 있어. 이래 말하는 거하고 똑같죠. 그래서 이건 제가 그렇게 그 삶에 대한 이야기, 삶에 포함되는 다양한 주제들, 그 주제들에서 차별되는 것은 그러한 삶의 주제들을 얼마만큼 문제를 해결해가지고 고멸을 실현했느냐, 얼마만큼 괴로움을 해소했느냐, 이게 사실은 깨달음의 차이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아어취라고 하는 아뜨만이라고 하는 이 최후의 집착까지도 끊어내고 무아로서 삶을 완성한 이런 부처님의 깨달음이 그 최정상에 있는 거지. 그거를 오온이라는 게 인도에 이미 있었으니 부처님의 깨달음도 불교가 깨달음이 특별할 게 없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 곤란하죠. 약간 뭐 그런 이야기도 좀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의미를 좀 말하기 위해서 완전한 경지는 하나뿐 하는 마치마니까야 11번 사자후의 작은경 적어놨어요. 그 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비구들이여 이렇게 말하는 외도 유행승들에게 이렇게 말해야 한다. 도반이여 완전한 경지는 하나입니까? 아니면 완전한 경지는 제각각입니까? 라고. 비구들이여 바르게 설명하는 외도 유행승이라면 이렇게 말할 것이다. 도반이여 완전한 경지는 하나입니다. 완전한 경지는 제각각이지 않습니다. 라고. 도반이여 완전한 경지는 탐진치의 취가 없는 자에게 있습니다. 완전한 경지는 탐진치의 취가 있는 자에게 있지 않습니다. 도반이여 완전한 경지는 현명한 자, 순응하지 않고 저항하지 않는 자, 희로나눔을 기뻐하고 희로나눔을 좋아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완전한 경지는 현명하지 못한 자, 순응하고 저항하는 자, 희론을 기뻐하고 희론을 좋아하는 자에게 있지 않습니다. 라고 해서 결국은 이제 왜 불교가 으뜸인가? 많은 스승들이 깨달음을 말하지만 부처님의 깨달음이 으뜸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부처님의 깨달음은 어떤 깨달음이라는 거야? 완전한 깨달음이라는 거죠. 완전한 경지. 그래서 이 완전한 경지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뜨만이라는 이 왜곡된 관점에 묶여있지 않은 무아가 선언된 이런 완전한 경지는 오직 불교뿐입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말하는 거죠. 이런 스승을 만나야 한다라는 거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전에 그 망진치라고 하면 병숙법부님 좀 낯설죠? 그 망진치에 대한 이야기 한번 읽어볼게요. 망진치라고 하면 좀 낯설죠. 탐진치라고 번역된 단어의 원어, 불교 경전어인 빠알리어가 두 가지란 사실은 잘 모르셨죠. 탐진치에서 지는 도사의 번역이고 치는 모하의 번역인데 탐은 라가의 번역이기도 하고 로바의 번역이기도 합니다. 서로 다른 두 개의 단어를 중국에서 탐이라는 같은 단어로 번역한 것인데 이때부터 탐은 원전으로 환원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영역에서는 라가는 excitement, 패션 등으로 로바는 conversionist, greed 등으로 다르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근본경전연구회는 12연기의 해석을 통한 삶의 메커니즘의 구명 과정에서 라가와 로바의 의미를 해석하였는데 위라가, 이탐 등 오랜 세월 굳어진 연관 용어를 감안하여 라가는 탐을 그대로, 로바는 망이라는 새로운 번역어를 부여하였습니다. 이랬는데요.
하여간 우리가 이제 뭐 한국 불교는 당연히 그 중국을 통해서 전승된 한역된 경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한역된 경들에서 보면 탐, 진, 치가 있어요. 뭐 사실은 요때 요 진은 요렇게 쓰기도 해요. 번역자에 따라서 요런 진을 쓰느냐 요런 진을 쓰느냐 뭐 번역의 차이인데 뭐 유사하다 하고. 자, 이럴 때 이제 이 말이 원어가 무엇냐라고 보면 치라는 것은 모하 이래 되고요. 진이라는 것은 요렇게 번역하든 요렇게 번역했든 도사야. 그런데 탐이라는 말은 이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탐이라고 번역된 말의 원어가 두 개예요. 경숙법이 이게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그래도 정확하게 공부를 하려면 번역된 것을 원전하고 대비해 가면서 요렇게 번역된 단어가 원전에서는 그러니까 빨리 오르는 이런 단어를 썼구나. 그러면 이 단어의 의미 요래야 우리가 정확함을 확보할 수가 있잖아. 그런데 탐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원전이 그러니까 빨리어가 두 개야. 이래 되면 곤란하죠. 내가 요 단어가 뭐 원전을 비교할 수 있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원전이 비교되지 않는 상태에서 탐이라고 나온 단어를 놓고 이 단어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 라고 볼 때 원전이 확인되지 않으니까 두 가지니까 둘 중에 어떤 건지 확인 안 되니까 사실은 경의 의미를 정확히 모르는 거야. 근데 그런 문제. 그래서 보면 탐이라고 번역된 원어가 라가라는 말하고 로바라는 두 가지 단어가 있는 거야. 이 두 개를 다 탐으로 번역을 했으니 뭐 예를 들어 진 이렇게 나오면 요거는 원어가 도사야. 치 하면 모하야 라고 원전으로 환원이 돼서 그 의미를 우리가 정확히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탐이라고 나온 거는 요건지 구분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아마도 그 한역하시는 번역가들이 이 두 가지를 다 탐으로 번역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겠어요? 라가와 로바는 같은 것이다 라고 본 거겠지 뭐. 그죠? 그분들이 라가와 로바가 서로 다른 거다라고 이해했다면 뭐 번역어 부여하기가 힘들어서 서로 다른 두 개를 같이 탐이라고 번역하진 않았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건 뭐냐 하면 번역하는 분들의 입장에서 라가라는 말과 로바라는 말이 서로 다르다라는 것을 그 차이점을 보지 못한 거야. 이렇게 봐야 되죠. 근데 우리는 나름대로 니까야를 원전으로 직접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삶의 메커니즘이 그려졌거든. 그러면 요 삶의 메커니즘에서 요 라가와 로바라는 것, 요거는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면 라가라는 것은 여기에 있는 탐이야. 시기, 수를 상위 공동주관으로 참여한 2차 인식에서 무명이 만들어지고 그 위에서 즐거운 느낌은 항상 하기 때문에 좋은 거. 이렇게 잘못하는 게 탐이야. 그러면 식이 탐으로 몸집을 부풀려서 심이 된다고. 그러면 이 심이라는 것은 몸집의 절반이 탐이란 말이에요. 요 즐거운 느낌은 좋은 거요,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 그 탐이 몸집을 구성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당연히 좋은 거야? 그러면 그거는 내 거 해야지 뭐. 일단 좋은 거요 라고 알아버리는 순간 그거를 내 거 하고 싶은 바람이 일어난다고. 그런 성질이 생기겠죠. 그래서 마음이, 그 심이 탐을 몸집의 절반으로 하면서
그 탐 때문에 바라는 성질을 가지는 게 있어. 요게 이제 뭐냐 하면, 요 자리에 있는 탐이 라가고, 그 라가 탐 때문에 생겨난 심의 성질이 뭐냐 하면 로바야. 요게 그러면 다르잖아요. 마음을 구성하는 몸통을 말하는 거하고 그 몸통 때문에 생겨나는 마음의 성질하고 이건 다르다고. 근데 사실은 이거는 구분해내기는 어렵죠. 그게 어려우니까 아마도 번역하던 분들이 라가와 로바를 동의어라고 같은 거라고 보셨겠지. 그러니까 두 개를 똑같이 탐이라고 번역을 한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거를 발견해가지고 사실은 요 라가라는 것에 라가보다는 로바라고 하는 이 바라는 성질을 갖는 요게 탐이라는 번역으로는 더 맞는 것 같아. 그런데 탐이라는 게 꼭 여기서만 쓰이는 게 아니라 대표적으로 수행 이야기할 때는 염오 이탐 소멸에서 이탐이라는 말이 많이 쓰이잖아요. 아주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잖아. 근데 만약에 이 라가를 탐이라는 말에서 번역을 바꿔버리면 이 탐도 바꿔줘야 되는 거야. 탐을 바꿔주는 대로. 그래서 이거 좀 양보를 하자라고 해서 라가를 그냥 탐이라고 오랜 번역을 그대로 쓰고, 여기서 이제 로바를 바로 좋은 거요라고 하는 이 왜곡된 알미 몸통으로 있기 때문에 생겨나는 그거를 바라는 마음, 바라는 성질. 이래가지고 로바를 이렇게 써야지. 망자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났어. 요게 바랄 망이거든. 희망할 때 쓰는 망이죠. 희망이라고 할 때 요걸 쓴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렇게 심의 몸통을 구성하는 거는 라가인데 탐이라고 번역을 하고, 요거 때문에 생겨나는 마음의 성질, 요거는 그 좋은 거니까 바라는 성질이 있어. 요거를 바랄 망자로 망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면 이 번역이 왜 중요하냐 하면, 이제 이렇게 탐도 있고 망도 있다라고 알려지면 되는데, 사실 부처님 가르침은 굉장히 많은 비중으로 그 행위, 업을 말하잖아요. 그러면 그래, 아스카 부부님 우리 지난번에 그 한번 물어봤었죠? 그 신업, 부업, 의업이라고 하는 이 업의 뿌리라는 개념이 있었잖아. 그래서 정견경에서 맞지마니까요 9번 정견경에서 그 정견의 첫 번째 주제로 나오는 게 그러니까 십업과 십업의 뿌리의 망과 무망 하는 그것이 정견으로 첫 번째로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이어가지고 업을 행위와 관련해서 설해지는 경들은 거의 100%가 이런 행위의 뿌리에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할 때 탐이라고 쓰질 않아. 그러니까 행위의 뿌리로서 작용하는 거는 이렇게 그 좋은 거요 라고 잘못 알아서 마음의 몸통의 절반을 차지하는 요게 아니라, 행위라는 거는 어쨌든 행위의 뿌리에는 그래서 그거를 바라는 성질, 이 바라는 성질 때문에 행위를 한단 말이야. 그 바라는 성질 때문에 소망을 만들어서 행위를 하는 거죠. 이제 이런 의미로 볼 때 행위의 뿌리가 되는 것이 탐이라고 번역을 해버리면 이게 라간지 로반지 구분이 안 되잖아. 그래서 요거를 구분하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망이라는 개념이 나오고 그러면서 이게 라가로 쓰일 때도 진과 지는 그대로 도사모하고 로바로 쓰일 때도 도사모하가 그대로 쓰여요. 그래서 한제 번역을 하면 탐진치하고 망진치하고 요렇게 이제 짝으로 번역을 하게 되죠. 자, 그랬을 때 이제 지금 보는 요 깨사무띠경, 살하경 요런 그 사실 진리의 측면에서 스승을 선택할 때 어떤 기준으로 선택해야 합니까? 라고 할 때도 탐진치의 법을 설하는 스승은 피하고 무탐무진 무치의 법을 설하는 스승은 섬기자 요렇게 말하지 않고 행위의 영역으로 말하는 거죠. 그래서 망진치의 법을 설하는 스승은 따라가면 안 된다. 무망무진 무치의 법을 설하는 그런 스승을 따라 배워라. 요렇게 말하는 게 불교 안에서 스승을 선택하는 첫 번째 기준인 거야. 이해되시죠? 하여간 어떤 스승을 우리가 선택해야 합니까? 라고 하면 그 스승의 말씀을 들어보고 깊이 생각해가지고 참으로 이 스승의 가르침이 망진치의 가르침이어서 따라가면 내가 괴로움을 만들겠구나. 삶이 퇴보하겠구나. 이렇게 망하겠구나. 그래 망하겠구나. 좋아요. 삶이 망하는 거지 그게. 좋네. 그러니까 망할 줄 알면서 그 길을 가면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스승을 피해라. 그리고 무망무진무치 망하지 않는 길로 이끄는 그런 스승을 따라가야 한다. 네, 요게 스승을 선택하는 첫 번째 기준이다. 그래서 그거를 스승의 선택이란 주제에서 1번 사실 진리의 측면으로 소개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어갑니다. 2. 현상의 측면. 맞지만 이카야 60 흠없음 경에서 부처님은 믿음을 얻을 만한 이유가 있는 마음에 드는 스승이 없는 사람들에게 요 얘기는 뭐예요? 아직까지 스승을 만나지 못했어요. 내가 아직까지 종교가 없어요. 뭐 이런 얘기겠죠. 그렇다면 이렇게 아직 스승을 만나지 못한 이런 사람들은 어떤 스승을 선택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스승을 선택하는 기준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런 스승의 선택 기준이 이 경의 제목 흠없음 이렇게 되는 거죠. 흠없는 법을 알려주는데, 자, 그런 그 흠없음이 어떤 거냐 하니 저 세상은 없다, 결실은 없다, 중생들의 오염을 위한 원인도 없고 조건도 없다라고 주장하는 스승은 흠이 있는 법을 설하는 거야. 그래서 그런 스승은 물리치고 저 세상은 있다, 결실은 있다, 중생들의 오염을 위한 원인도 있고 조건도 있다 라고 주장하는 스승을 따라 배우라는 것입니다. 자, 요거 결국은 이제 어떤 스승을 따라가야 합니까? 라는 선택 기준으로 두 번째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저 세상은 있다, 결실은 있다, 중생들의 오염을 위한 원인도 있고 조건도 있다. 자, 저 세상은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교리에서 발견하죠? 저 세상은 있다. 이건 뭐 기본적으로 원초적 바른견에 해서 저 세상은 있다, 화생하는 중생은 있다, 업에는 과와보가 따른다. 물론 이거는 우리가 그 세 가지만으로 나타나는 그 빠야시경에 주목해가지고 원초적 바른견에 이래 말하지만 사실은 10선업에 나오는 정견이 요 세 가지를 다 담고 있으면서 좀 더 폭넓게 바른견해를 말하죠. 그래서 어쨌든 10선업의 정견에서도 원초적 바른견해에서도 저 세상은 있다라고 하는 이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바르게 이끌지 못하면 스승 자격이 없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결실이 있다라고 했어요. 결실이 있다라는 요거는 또 어떤 주제에서 나타나나요? 결실이 있다. 토대 그렇죠. 가르치는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 특히 외도들이 부처님을 좋은 의미로 말할 때 그 사문고다마는 업을 절하는 사람이고 결실을 절하는 사람이요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이제 머리카락으로 만든 담요경에서 보면 마칼리고살라가 부처님들을 부정하는 거부하는 요렇게 나올 때 뭐예요? 업도 없고 결실도 없고 노력도 없다. 이렇게 해서 과거, 미래, 현재의 모든 부처님들의 공통된 가르침을 부정한다고. 그래서 그 경에서 말하기를 과거의 부처님들도 업을 말하고 결실을 말하고 노력을 말했다. 미래의 부처님들도 그럴 것이고 지금의 부처인 나도 업을 말하고 결실을 말하고 노력을 말한다. 그래서 과거, 미래, 현재의 모든 부처님들의 공통된 가르침은 무엇이냐? 업을 말하는 사람이다. 업을 말한다라는 게 뭐 대표적인 개념이 업을 잇는 자 그래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업에는 결실이 있어. 라는 거고 그 결실이 있을 때에 그렇다면 어떻게 내가 좋은 결실을 얻을 것이냐 라고 할 때는 노력이 필요해. 좋은 결실로 이끄는 바른 길을 배워서 노력하는 일이 필요해. 그래가지고 업과 결실과 노력이라는 요 세 가지가 가르침의 토대. 우리가 이렇게 이제 자리를 잡았죠. 그래서 보면 이 업과 결실과 노력이라는 세 가지 가르침의 토대 위에서 저세상은 있다, 화생하는 중생은 있다, 업에는 화화보가 따른다라는 원초적 바른 견해를 가지고 삶을 보는 것. 요런 가르침의 토대와 원초적 바른 견해. 이거는 뭐 그야말로 니까야를 공부하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중심에 둬야 한다, 기준에 둬야 한다. 요런 걸 우리가 자주 말하잖아요. 자, 그래서 결실은 있다라는 건 그렇게 보면 되고, 자, 중생들의 오염을 위한 원인도 있고 조건도 있다라고 했는데, 중생들이 오염되거나 청정하거나 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아무런 원인도 조건도 없이 그냥 오염되고 그냥 청정해지고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오염의 원인 조건이 있다라고 하면 그건 역으로 우리가 청정해지는데도 원인 조건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디가 부부님 그냥 개념적으로 청정해지자는 게 뭐야? 달리 말하면 깨끗해지자 이거잖아. 깨끗해지려면 뭘 해야 돼? 말하자면 목욕하면 되지. 아니 내가 이제 우리가 그냥 이런 이야기를 좀 해도 좀 이런 이야기는 워낙 중요한 이야기 같아. 우리 요새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요즘도 인도 가면 겐지스강이 좀 많이 더럽다면서요. 그런데도 힌두교 신자들은 그 겐지스강에 가서 목욕하면 이걸 아주 성스럽게 생각하고 목욕을 하러 가잖아. 그런데 그 힌두교 신자들이 그 성스러운 강물에 들어가 가지고 몸에 때를 씻으려고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그죠? 그러니까 청정하자라고 할 때는
내 안에 있는 오염원들을 씻어내고 싶은 거거든. 그죠? 내면의 오염을 씻어내서 내면의 청정을 바라는 거야. 그런데 겐지스강에 들어가가지고 목욕을 한다. 그러면 겐지스강에 그 흘러가는 물이 어떤 때를 씻어주나? 그 강이 깨끗하다면. 겉으로 몸에 있는 때를 씻어주는 역할밖에 강물이, 그죠? 강물에 들어가서 목욕을 하면 겉에 묻은 때를 씻어주지 그게 어떻게 내 안에 있는 내면의 오염을 씻어주겠어. 그래서 이제 우리 옥감경인가요? 맞지마니까의 7번경에 보면 때를 씻어내면 때를 묻혀. 그래 말이야. 근데 이제 그 맞지마니까의 7번경에 보면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온다고. 바히야경인가 이제 그 겐지스강에 지류가 있어. 그 바히야경에 가서 목욕을 하면 왜 거기 가서 목욕을 하는가? 예, 우리는요 그 바히야강에 들어가서 목욕을 하면 지은 바 업을 다 씻어버린다.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서 목욕을 합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야. 그런데 바히야경한테 물어봤냐고. 바히야경이요. 바히야경 그대 안에 들어가서 목욕하면 그대가 정말로 내 안에 그야말로 과거에 지은 악업들을 다 씻어줍니까? 그러면 바히야경이 내가 그런 능력이 있어? 이렇게 대답할까? 이게 뭐냐 하면 자기들끼리 말하자면 약속을 하는 거야. 자, 우리가 바히야경에 들어가서 목욕을 하면 경이 아니고 강. 바히야강에 들어가서 목욕을 하면 나의 그 지은 바 업이 다 씻겨 내려가서 청정해진다고, 청정해지는 것으로 우리가 하자라고. 그러자면 자기들끼리 약속을 한 거야. 그러면 우리끼리 그런 약속을 했다 해가지고 정말로 거기 가서 목욕을 하면, 바히야경 말고 강에 가서 목욕을 하면 정말로 우리의 약속이 힘을 발휘해가지고 내 업이 청정해지나? 참 생각해보면 바보 같은 생각 아니에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분명히 그렇게 강물에 들어가가지고 내 안의 오염을 씻어내서 청정해지자라는 것은 옳은 방법은 아니겠죠. 그래서 이 아이가는 힌두교 이쪽에서 물론 이제 그분들은 이제 나름대로 상징을 갖고 하겠지만 이제 현상적인 면만 얘기를 하자면 이렇게 겉에 때를 씻을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안에 때를 씻겠다라고 하는 잘못 적용된 이런 부분을 이제 지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최근에 보면 이런 말이 상가라와 경 이래서 나왔죠. 개에 둘러싸인 법의 호수. 이런 말이 나왔어. 법의 호수라는 건 뭔가요? 호수에 물이 있으니까 법의 이 호수물로 목욕을 해서 청정해지자 이런 이야기겠죠. 그런데 이 물이 목욕하는 물이 어떤 물이냐 하면 강물, 호수물이 아니요. 어떤 물이냐? 법의 호수. 이렇게 법이라고 하는, 가르침이라고 하는, 내 삶을 청정으로 이끄는 그 구체적 방법이라고 하는 요런 호수를 비유적으로 말하면서 경숙법부님, 우리가 5계를 지키고 포살의 8계를 지키고 부처님이 제정하신 계율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굳게 생각을 해야 되잖아. 그 이유가 뭐냐라고 하니 이제 강물 호수물 말고 정말로 나의 내면의 청정을 위한 목욕을 할 수 있는 그 법의 호수가 이렇게 있다 하면 이 법의 호수가 어딘가 제방이 하나 무너지면 다 새나갈 거 아니야. 그러지 못하게 이 법의 호수를 잘 둘러싸고 있는, 그래서 법의 호수가 잘 담겨 있어서 내가 거기에 가서 법의 호수로 목욕함으로써 내면의 청정을 성취하는 요런 일을 가능하게 해주는 게 뭐다? 개라는 얘기지. 개가 둘러싸인 법의 호수. 요 개념을 정말로 우리가 참 경을 보아야 하는 이유지 뭐. 바로 요런 하나의 문장을 딱 발견하니까 강물에 들어가서 목욕하는 게 아니라 법의 호수에 가서 목욕을 해야 되는 거구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계를 지킨다. 삶이 질서로워야 그때 비로소 이 가르침의 호수에서 내면의 오염을 씻어낼 수 있구나. 요 말이 되잖아. 나는 요 말을 약간 개에 둘러싸인 법의 호수 요 표현을 발견하고는 굉장히 기쁘거든. 그 부분이 그러면 요즘 우리가 하는 공부 과정에서 이 법의 호수 여기에 해당하는 거로 뭐가 제시되어 있죠? 구차 제주, 팔정동. 그것도 좋고 말고 산염천. 요즘 우리가 아침에 D가니까야 22번, 맞지마니까야 10번 대념처경을 공부하고 있잖아. 요즘 아침 독성 중이죠. 오늘 우리가 4번째 시간 했죠. 요 대념처경의 시작에서 뭐라고 나와? 사념처라고 하는 사념처라고 하는 이 길이 열반을 얻기 위한 유일한 경로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 시작에서 중생들의 청정을 위한 길이다, 경로다 이렇게 말하거든. 그러면 이게 뭐겠어? 중생들이 청정해진다라는 것을 지금 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하면 바로 내적인 청정을 위한 목욕을 법의 호수에서 목욕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청정 사념처라는 이 수행법이 법의 호수인 거야. 그러면 사념처를 직접 우리가 사념처 수행을 합니다. 신수심법 호흡을 붙잡고 사념처 수행을 해서 사띠를 힘있게 합니다. 라는 요 행위 부분은 뭐가 돼? 법의 호수에서 목욕하는 사념처 수행을 한다라는 게 법의 호수에서 목욕하는 일인 거예요. 아스코바부님 타당하죠? 우리가 이렇게 좀 연결시켜 보는 거는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 싶어요. 어쨌든 약간 요새 우리 요거 개에 둘러싸인 법의 호수라는 부분을 아주 주목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삶의 질서로움을 통해서 법의 호수를 잘 보호하고, 그럴 때 구차제주도 법의 호수고,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가르침 전체가 다 법의 호수지만 그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말을 하자면 대념처경이 말하는 이 사념처 수행이 법의 호수로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념처 수행을 직접 한다라는 게 법의 호수에서 목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과로 나의 내면의 때가 씻어지고 청정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보면 어떤 스승을 따라 배우느냐 하면 저 세상은 있다라고 해서 바른 견해를 원초적 바른 견해를 제시해주는 스승, 결실은 있다라고 가르침의 토대를 분명히 해주는 스승, 그리고 중생들의 오염을 위한 원인도 있고 조건도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그 사념처라고 하는 이 법의 호수에서 목욕하는 일을 원인으로 조건으로 그대가 청정해진다 라고 말해주는 이런 스승을 따라 배우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앞에서 망진지혜법, 무망무진 무치혜법 이런 거는 진리 사실에 대한 이야기라면, 이제 지금 말한 저 세상은 있다, 결실은 있다, 중생들의 오염을 위한 원인도 조건도 있다, 요런 기준은 뭐냐 하면 현상적인 기준이다. 그래서 사실과 현상 양면의 기준, 이렇게 본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보면 흠없는 법으로 저 세상 결실 오염과 청정의 원인과 조건, 그리고 더 이어서 이제 삶의 완성이라고 하는 건 더 높은 경지까지를 알려줘야 되잖아. 그런데 무색계의 존재, 또 존재의 소멸은 있다라는 견해 위에서 무익한 경우를 배제하고 금생과 내생의 양쪽 부분을 채우고 서 있는 삶, 요게 이제 흠없은 경에서 말하는 흠없는 법인 거예요. 그리고 저 세상 결실 오염과 청정의 원인과 조건, 무색계의 존재, 존재의 소멸의 유무를 따져서 백분양보해서 없다고 쳐도 있다는 견해를 가지고 사는 것이 옳은데, 사실은 있기 때문에 있다는 견해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 당위성. 자, 요 얘기는 이제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경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야. 예를 들어 저 세상이 없다고 쳐도, 경숙법부님 안 그럴까? 저 세상이 없다라고 해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이고 저 세상이 없어, 죽으면 끝이야, 요렇게 우리가 서로 모여서 살아가면 그렇게 사는 삶이 우리를 행복하게 할까? 아니면 저 세상이 사실은 없다 해도 저 세상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죽은 뒤에는 하늘에 태어나야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요렇게 공덕이 되는 행위를 함께 해야 돼, 요렇게 이끄는 사람이 살아서도 우리를 너무 행복하게 할까? 답은 뭐 뻔하잖아, 그죠? 저 세상이 없다고 쳐도 저 세상이 있다라는 관점으로 함께 살아가야 우리가 행복해 라고 말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런데 아예 없다고 쳐도 있다라는 견해를 가져야 되는데 사실은 저 세상이 있거든, 당연히 저 세상이 있다라는 관점으로 살아가야지, 요렇게 말하는 게 이제 이 경의 그 큰 특징 중에 하나거든요. 자, 이때 완전한 깨달음에 의해 저 세상은 있다, 결실은 있다, 중생들의 오염을 위한 원인도 있고 조건도 있다 라고 온전하게 주장하는 스승은 정등각이신 그분 부처님입니다. 그래서 어떤 스승을 선택해야 합니까? 라고 할 때 사실 진리성의 관점에서는 망진지의 법을 설하는 스승 말고 무망무진 무치의 법을 설하는 스승, 현상적인 측면에서 말하자면 저 세상은 있다, 결실이 있다, 중생들의 청정에는 원인도 조건도 있다, 무색계도 있다, 존재의 소멸, 존재의 소멸이 이제 깨달아 벗어나는 거잖아. 이런 부분을 다 있다라고 사실 그대로 보아서 알려주는 요런 스승을 선택해야 한다. 그러면 요거 이제 아까 저 이야기로 조금 돌아가 보면 하여간 어떤 학자분이 오온이라는 게 인도에 이미 있던 얘기인데 불교가 특별해, 깨달음은 다 똑같은데 말하자면 말을 잘해가지고 불교가 일어난 거지 이런 말은 안 맞는 거야. 바로 이런 부처님,
무망무진 무치의 법을 설하고 거기에 현상적으로도 저 세상 결실 오염과 청정의 원인과 조건, 무색계의 존재, 존재의 소멸, 이런 모든 부분들을 다 사실 그대로 있다고 이끌어가지고 우리를 아라한의 경지까지로 이끌어주는 이런 깨달음, 이런 스승이기 때문에 단지 뭐 나는 누구일까 해서 나를 구성하는 오온들에 대해서 공통되니까 동일한 깨달음이다, 이렇게 보면 안 된다. 내가 예를 하나 잘 들었어요. 아까 하여간 주기율표 중학교만 가도 배우는 거야. 박사도 그거 알거든. 뭐 주기율표 다 같이 아는데 뭐 중학생이나 박사나 다를 게 뭐 있어, 이렇게 말하면 곤란한 거야, 그죠? 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스승을 불교를, 부처님의 깨달음을 그 완성의 상태로 말할 수 있다라는 거. 어쨌든 그래서 어떤 스승을 선택해야 합니까? 라고 하면 이런 모든 점에서 온전한 답을 주는 부처님, 정등각인 부처님, 그분이 선택의 기준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3번 맞지마 니카야 백상가라와 경은 지금 여기에서 실다운 지혜로 성취의 끝에 닿아서 범행의 근본을 공언하는 어떤 사문바라문들이란 말로 스승을 나타내는데 세 가지 스승을 소개합니다. 바라드와자여, 지금 여기에서 실다운 지혜로 성취의 끝에 닿아서 범행의 근본을 공언하는 사문바라문들에게도 차이가 있다고 나는 말한다. 바라드와자여, 1. 전승을 잇는 어떤 사문바라문들이 있다. 그들은 전승에 의해 지금 여기에서 실다운 지혜로 성취의 끝에 닿아서 범행의 근본을 공언하는데, 예를 들면 삼명바라문이다. 그리고 바라드와자여, 2. 온전하게 오직 믿음에 의해 지금 여기에서 실다운 지혜로 성취의 끝에 닿아서 범행의 근본을 공언하는 어떤 사문바라문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딱기 위망시이다. 바라드와자여, 3. 이전에 들어보지 못한 법들에서 스스로 법을 실답게 한 뒤에 지금 여기에서 실다운 지혜로 성취의 끝에 닿아서 범행의 근본을 공언하는 어떤 사문바라문들이 있다. 1, 2, 3번. 거기서 바라드와자여, 나는 이전에 들어보지 못한 법들에서 스스로 법을 실답게 한 뒤에 지금 여기에서 실다운 지혜로 성취의 끝에 닿아서 범행의 근본을 공언하는 사문바라문들 가운데 한 사람이다, 이렇게 해요. 여기서 보면 어떤 사람을 셋으로 나누느냐 하면, 지금 여기에서 실다운 지혜로 성취의 끝에 닿아서 범행의 근본을 공언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아스카거부님, 그러면 여기서 실다운 지혜로 성취의 끝에 닿았다, 여기서 실다운 지혜는 뭐지? 근데 보통 실다운 지혜는 빠린냐, 그러니까 여시지견을 말하는 거예요. 아빈냐? 아빈냐. 근데 근데 1번, 2번 같은 경우는 그렇게 공언을 할 뿐이지 실제로 그 사람들이 성취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봐야지. 지금 이제 첫 번째는 전승을 잇는다 하는데, 예를 들어 삼명바라문 이러니까 이제 바라문들 힌두교잖아. 네. 교회 다니는 친구분들은요,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가 세상을 창조했다, 나를 창조했다, 나는 그분의 피조물이다, 이 부분을 사실로 받아들여요. 부처님, 그러니까 우리는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이 사실에 들어맞게 알고 보는 게 여실지견해서 아빈냐 실다운 지혜잖아. 아빈냐 실다운 지혜라고 하는 이 단어는 말하자면 보통 명사인 거야. 그러니까 스승에 따라서 종교에 따라서 우리의 가르침에서는 사실이라는 게 무엇이냐? 불교라는 종교 안에서는 무상고 무아가 사실이야. 거기
그 사실 그대로 알고 보는 게 여실직연 아비냐, 실다운 지혜야. 그런데 기독교 쪽에서 보면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의 창조에 의해서 창조된 존재들이라고 그렇게 100% 아는 게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게 실다운 거지 뭐. 그분들대로의 사실이라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보면 이렇게 그 힌두교 그 전승을 잇는 사문바라문들도 지금 여기에서 실다운 지혜로 성취의 끝에 닿아서 범행의 근본을 공언한다. 우리 깨달았어! 뭐 이런 식으로 완성을 선언한다는 거잖아요. 그분들대로의 사실을 보는 거야. 그러면 두 번째 요거 아소카 부부님 요거 한번 잘 들어봐. 온전하게 오직 믿음에 의해 지금 여기에서 실다운 지혜로 성취의 끝에 닿아서 범행의 근본을 공언하는 어떤 사분바라문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딱기 위망시이다. 위망시 관찰하는 자죠. 딱기가 누구지? 딱가를 두드리는 자. 딱가를 두드리는 자 이랬는데 그 딱가를 두드리는 자인 딱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아니 예를 들어 힌두교 삼명바라문은 베다라고 하는 전승을 잇는 요걸로 특징이 되잖아. 딱가를 두드리는 자를 말하면서 그 특징을 뭐라고 하냐면 온전하게 오직 믿음에 의해 가지고 지금 여기에서 실다운 지혜. 그러니까 믿음에 의한 믿음이 이끄는 사실 그대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잖아. 딱기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자고 한번 얘기했나? 딱기가 말은 요거거든. 딱가가 있잖아. 불교는 요 딱가에 대해서 어떻게 했어? 딱가의 벽을 허물고 들어가가지고 딱가 안에 있는 문제 상황들을 가장 깊은 곳까지 들어가서 다 부숴내가지고 딱가라고 하는 이 한계를 극복했다. 삶의 심오함의 끝에 닿아서 그 끝에 있는 문제를 해소하고 깨달았기 때문에 완전한 깨달음이 된 거잖아. 그런데 딱기는 어떻게 한다고? 단어 자체가 딱가를 두드리는 거잖아. 딱가를 노크만 하고 있어. 그러면 딱가에 노크를 하면 딱가 안에서 누가 대답을 하겠지 뭐. 근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말하죠? 부처 이전의 것, 교주 이전의 것을 말할 때 인간의 사유가 미치는 영역까지 탐구해 오다가 더 이상 인간의 사유가 미치지 못하는 그 너머 자리에다가 어떤 일을 해? 창조주를 세우잖아. 그런데 인간의 사유가 미치지 못하는 그 영역이라고 지금 뭘 말하는 거야? 딱가를 말했죠? 그래서 부처님은 딱가의 벽을 허물고 들어가서 딱가 안에서 그 심오함의 끝부분을 다 해결하고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했는데 딱가를 두드린다라는 요건 뭐예요? 딱가라고 하는 이 한계 너머에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드리면 창조주 하나님 그분께서 응답할 거예요. 요 부분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요지가 뭐냐 하면 바로 이런 딱기가 누구냐? 온전하게 오직 믿음에 의해. 그죠? 교회 다니는 분들 불교도 믿음을 강조하지만 교회 다니는 분들의 근본에는 오직 창조주 하나님 그분에 대한 믿음으로서 신앙생활의 근본이 되잖아요. 요렇게 보면 딱기라고 하는 우리가 참 이해할 수 없는 용어, 이 용어가 오직 믿음에 의해서 딱가라고 하는 요 한계를 넘어서서 부처님처럼 해결은 못하고 딱가 밖에서 두드리면 딱가 안에 설정된 창조주 하나님 그분의 대답이 나오는 요런 측면으로 요 부분을 볼 수가 있겠어요. 그렇게 우리가 이 부분 보기로 하겠고요. 자, 그렇게 이제 그 전승을 잇는 삼명바람은 힌두교,
그리고 이미 인도에도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이런 믿음으로 일관되게 나가는 종교가 있었고 그들을 닦기 위망시 닦아를 두드리는 자, 관찰하는 자 요렇게 이제 한 부류가 있었다는 거야. 근데 그들 모두가 다 아까도 말했지만 교회 다니는 분들한테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피조물이라는 이게 사실이야. 그분들한테는 그게 사실인 거야. 근데 그게 정말로 사실일까 아닐까 하는 거는 깨달음의 경지에서 다시 봐야 되는 거지만 그분들은 그렇게 자기들대로의 범행의 근본을 공언하고 있다고. 네, 이런 차이가 보이고 거기에 비해서 세 번째가 이전에 들어보지 못한 법들에서 그러니까 스승도 없고 부처님이 삼매도 끝까지 가보고 고행도 끝까지 가봤지만 세상에 알려져 있는 방법에서는 답이 없었잖아. 그러니까 이전에 들어보지 못한 법들이라고 하는 전혀 새로운 길을 가서 부처님은 사실을 실다운 지혜를 성취한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새로운 길을 가는 사람들이 부처님만 있었던 건 아니겠지 뭐. 다른 나름대로 앞에 두 가지와 다른 길을 가가지고 깨달음을 선언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 완성 여부는 뭐 확인이 필요하겠죠. 어쨌든 부처님은 이렇게 이전에 들어보지 못한 법들에서 스스로 법을 실답게 한 뒤에 지금 여기에서 실다운 지혜로 성취의 끝에 닿아서 범행의 근본을 공언하는 사문 바라문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죠. 자, 넘어가 봅니다. 4번. 이렇게 사실, 진리의 측면과 현상의 측면 모두에서 부처님은 이전에 들어보지 못한 법들에서 스스로 법을 실답게 한 뒤에 지금 여기에서 실다운 지혜로 성취의 끝에 닿아서 범행의 근본을 공언하는 분, 완전한 깨달음에 의해 온전하게 우리의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스승입니다. 그래서 확인되지 않으면서 확인하지 않으면 무책임하다는 비난에 처하게 되는 문제들, 즉 스승의 영역에 속한 것. 요거 뭐죠? 저 세상은 있나? 화생하는 중생은 있나? 업에는 과와 보가 따르나? 이런 스승의 영역에 속한 것에 대해 답할 수 있는 스승에 대해서도 가장 뛰어나고 확실한 선택은 부처님입니다. 어떤 스승을 선택해야 합니까? 라는 이 스승의 선택의 주제의 결론은 이러이러한 점들에 의한 하나의 결론, 부처님이 선택되어야 하는 스승입니다. 네, 오늘 공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삼마삼붓도 바가와 스와카또 바가와따 담모 숫바티판노 사와카 상고띠 세존은 존중하시다. 세존으로부터 법은 잘 설해졌다. 제자들의 상관은 잘 실천한다. 찌란띠 타뚜로 까스밍 삼마삼붓다 사산한띠 정정각을 가르치니 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물기를. 이차마항 얀양 야지뚱 양마마아싸 디가라땅 히타야 수카야띠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 자선행을 실천하리라. 이당다낭 쇠따낭 니아띠 살로 히따낭 우파까빠뚜 이당다낭 쇠따 니아띠 살로 히따 파리분잔뚜띠 이 모시가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에게 도달하기를. 이 모시를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에게 사용하기를. 오늘도 우리가 훌륭한 법의 등을 함께 달았습니다. 이 법의 등의 공덕이 오랫동안 여러분들에게 이익과 행복으로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의 이 법보시의 공덕이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분들에게 도달하고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